편히들 주무셨습니까? 예, 온 천지에 밤새 비가 왔는데 우리의 영혼에도 은혜의 단비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송하겠습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3절만 더 합시다. 끝까지 이긴 자에게.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구약성경 나훔 2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나훔 2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오늘 2장에서는 바벨론이 등장을 하는데 바벨론이라는 이름은 없이 등장합니다. 어느 부분이 바벨론인지를 한번 생각하며 1절부터 읽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고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며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려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곳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략하랴 금을 노략하랴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그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것이 어디냐?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네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또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망할 것이며 내가 또 네 노략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네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벨론이 어디 등장하죠? 1절부터 등장해요. 1절부터.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다고 하는데 파괴하는 자가 바로 바벨론이고요. 파괴당하는 거는 뭐예요? 니느웨예요. 니느웨. 아수르라고요. 성경의 구약 역사에 크게 줄기를 이루는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방 쪽 당시에는 거대 왕국들이 일어났는데 그 계보가 이래요. 지금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지금 심판하겠다고 하나님 보복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메데바사 들어보셨죠? 메데바사 나라가 나와요. 그런 다음에 메데는 떨어져 버리고 바사가 나와요. 바사. 그리고 나서는 바벨론이 나오고 이제 그렇게 되죠. 네. 그런데 바로 그 바벨론이 우리가 익숙한 거는 사실 바벨론이죠. 근데 이 바벨론이 지금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하여금 너희 아수르를 멸망시킬 것인데 하면서 지금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하는 이 새로운 힘 있는 국가가 바로 바벨론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우리가 봤듯이 1장 처음 시작하라면서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3번을 반복하세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또 기억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보복의 기준을 뭘로 삼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 피신하는 자를 기준으로서 하나님은 보복을 결정하신다고 했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보복하시는가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론인 거예요.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된 국가가 바로 바벨론인 거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말이죠, 니느웨를 파괴하는 모습이 3절에서 10절까지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건 3절,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고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는데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은 그런 검객들이 군대가 니느웨를 휩쓸 것이다고 말을 하는데 끝나지 않아요. 10절 끝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읽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전자오락하는 것 같죠. 전자게임하는 것 같아요. 뭐 대체로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어른들이고 성인들이니까 손주들이나 아들, 딸들이 푹 빠져 있는 게임 해보신 적이 별로 없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최소한도 해보지는 않더라도 그 옆에서 도대체 이게 뭔가 하는 것을 지켜볼 필요는 있어요. 뭐길래 우리의 아들과 손녀들이 이토록 여기에 깊이 몰입해서 거기에 중독까지 되는가 하는 것을 나는 경건하니 너도 경건하라 하고 그렇게 말할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대 차이가 난다고 말을 듣고 젊은 세대한테 우리가 꼰대라고 말을 듣고 한국교회 자체가 지금 다 노령화되고 있어요. 교단 총회 총대 평균 연령이 60대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30대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40대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20대는 아예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60대들이 모여서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하면 요즘 세대는요, 당장에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은 어른들끼리 다 하시오. 우리는 갖다 교회 바깥으로 혹은 교회 안에 있더라도 몸만 있겠다. 제가 어제 어떤 글을 봤더니 중학생들의 대화인데 예수 믿는 집 애들인 거예요. 3명에서 대화를 하는데 교회를 도대체 왜 가는지 모르겠다. 엄마 아빠는 내가 예수 잘 믿는 줄 안다. 나는 중학교만 졸업하면 교회 절대로 안 나가겠다. 왜? 그렇게 갔다가 대화를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야, 이거 심각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얘기로 돌아와서 전자오락하는 거요. 전자게임 하는 거. 거기 보면 뭐 리니지 게임이라든지 하는 뭐 여러 가지 게임의 모양이 있는데요. 어떤 거는 보면은 총이 탁 큰 화면에 나와서 총이 막 적군을 찾아다니는 장면만 보여줘. 사람은 안 나오고 총만 나오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칼로 탁 바뀌어가지고 칼로도 적군을 무찌르고 하면서 그런 오락에 우리의 젊은 세대가 아니 전 세계가 지금 거기에 중독되고 몰입되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자게임 하는 것을 지금 나훔이 그렇게 계시를 받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게임에 나오는 주인공의 총은 벌겋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피가 온통에 묻은 채로 게임에 등장하며 그 항오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도다. 칼을 휘둘러서 번쩍거리고 여러 가지 무기로 사람을 살해하는도다. 게임에서 말이죠. 똑같아요.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적군은 미친 듯이 비행기를 타고 적진으로 날아들어서 비행기 위에서 기관총을 쏘아대며 뭐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더라. 미사일을 팍 게임에서 쏘니까는 사람은 별로 보이지도 않는데 이게 번개같이 날아가서 적군이 모여있는 벙커를 박살을 내고 땅속 40m, 50m 숨어있는 것도 그 미사일 하나 떨어지면 땅을 아예 후집어 파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이게 지금 오늘날의 전쟁이고, 그 전쟁을 게임 컴퓨터 화면으로 그대로 만들어 놓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묘사를 하고 계시는데, 우선 10절까지도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5절까지 맨 앞부분 지금 읽은 대로 강철 같은 바벨론의 군대가 번개같이 공격하고 무너뜨린다고 하는 게 나와요. 그 다음엔 6절, 7절, 8절에서는 왕궁이 소멸돼요. 아수르의 왕실이 무너져요. 그게 바로 6절,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요. 민비가 살해당했던 것처럼 왕비가 홀딱 벗겨져서 속옷만 입은 채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끌려가게 되고,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고, 그 다음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이 왕실이 무너지고 왕궁이 무너지고 귀족들이 함락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왕족 귀족들의 특징은 뭐예요? 고상하고 우아하고 근엄하고 품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두 앞에서 품이 있고 근엄하고 자세를 유지하고, 그리고 그 위신을 채우기 위하여서 무엇인가 자꾸 아름다운 옷을 입고 걸치고 달고 그러는 게 특징이잖아요, 그죠? 그들의 껍데기를 홀랑 벗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했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왕이기 때문에 왕권으로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사울의 왕위를 뺏어버리겠다고 하죠. 그 힘의 근원을 뺏어버리겠다고 하죠. 돈 때문에 그 돈으로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악의 근원인 돈을 빼앗아 버리신다든지 그렇게 해버리시죠. 왕실 왕궁의 근엄한 체면을 홀딱 벗겨버림으로써 아주 바닥으로 끌어내려 버리시는 거죠. 그 다음에 9절과 10절에는요 모조리 약탈을 당합니다. 은을 노략하랴 금을 노략하랴,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그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한데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살아남은 주민들은 간담이 서늘해서 무서워서 무릎을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번개처럼 날아다니는 것 같이 바벨론의 군대가 칼로 베고 창으로 찌르고, 왕실은 체면을 구긴 채로 다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금과 은을 다 빼앗기고 나니 이제 남아있는 백성들은 두 무릎을 덜덜 떨면서 두려워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렇게 망가뜨린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보복함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사자굴로 비유를 하시죠. 그게 바로 11절, 12절 두 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자는 무리지어 생활을 해요. 수컷 사자를 중심으로 해서 암컷들이 모여 살고, 그리고는 새끼를 하고, 그리고는 같이 공동 양육을 하고, 그리고는 사냥을 해도 같이 사냥을 해서 같이 먹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를 사자굴이라고 말하고, 숫사자가 가장 힘이 세니까는 짐승들을 갈기갈기 찢어서 자기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새끼를 기르고 이랬다는 거. 아무도 거기 범접하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끄집어내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11절에 그렇게 말하면서 젊은 사자도 먹을 것이 없게 되어버렸다고 하니 굶어 죽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뿔뿔이다 흩어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자 굴이 텅텅 비어버리게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보복하신다 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만군의 여호와다고 하는 것을 마지막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13절을 시작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그럼 뒤에는 더 이상 읽을 필요도 없죠. 내가 너의 대적이 되어.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니느웨예요. 니느웨. 내가 너의 대적이 되어 하는데
무엇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보복은 결국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은 보복을 목적으로 보복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죠. 파괴를 그 자체의 목적으로 파괴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죠. 멸망을 목표로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파괴와 멸망과 심판에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바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다. 앞부분에 뭐라고 하세요?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바로 야곱의 회복, 이스라엘의 영광의 회복, 이것을 뭐와 같게 보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의 회복과 같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 바벨론을 쓰셔서 니느웨를 멸망시키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내게로 피신하는 백성, 내 백성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은 나 여호와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결론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의미를 이해했지만 나훔을 통해서 이 말씀을 예언하실 때는 아직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렇죠. 아직 여전히 유다는 깨어진 고통 가운데 짓밟혀 있고 니느웨는 아직도 힘이 왕성해서 세상을 호령하는 것 같은 상황이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그 현실에 하나님께서 내일의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내일은 내일로서의 오늘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야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가 믿잖아요. 예? 이미 우리 속에 당겨서 믿죠. 그렇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린 살아가고 그 사이를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나훔의 입을 통하여서 지금의 현실은 유다 민족에겐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현실이고, 그리고는 악의 상징인 니느웨는 여전히 힘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내일을 말씀하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내일은 오늘인 것이죠. 보세요.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일이 아니죠. 예. 우리는 너무 잘합니다. 어려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예. 아이가 학교를 잘 다니면 몇 년 뒤엔 그 학교를 졸업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잖아요. 오늘 지금 아이의 졸업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이의 졸업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오늘 바벨론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오늘 아직 니느웨가 멸망되지 않고, 아직 니느웨가 힘 있는 것 같고, 아직 유다 민족이 고통받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과 보복하심이 아직 보이지 않지만 없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보면서 이 흐름 속에서 우리도 함께 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악당인 니느웨의 위치에 있습니까? 아니면 깨어지고 짓밟힌 유다의 위치에 있습니까? 아니면 일어나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또 다른 악이 되는 바벨론의 위치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피신한 자들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피신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실 자리에 우리는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발견되고 우리가 발견되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아니면 이것은 종이에 써있는 기록일 뿐이고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이 읽어왔는 좋은 책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주께서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없다고 감히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내일은 하나님에게는 오늘로 써인 내일인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이 우리의 이 믿음의 기도가 북돋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니느웨를 무너뜨리시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1절 처음 시작부터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온다 하고 바벨론을 말씀하시고 13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의 대적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 바로 나다. 내가 너의 대적이 될 것이고 내가 바벨론을 품고 있고 바벨론을 사용하여 보복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니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역사 속에서 한 점을 찍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그것을 알 때 나의 교훈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같이 보죠. 또 아직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로 피신하는 자의 회복을 위해서 곧 드러내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피신한 자의 기도는 이것이어야 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드러내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이 1.1획도 틀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재림, 종말을 기다리는 그 구호를 초대교회는 했다고요. 예배 끝부분에 모두 함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로 피신한 유대 백성들, 깨어지고 짓밟히고 상처 입은 유대인들은 무엇을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오시옵소서. 이 말씀이 사건으로 오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는 기도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의 기도 속에, 이 말씀 속에 오늘 우리가 서로 살아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기도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은총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1000번째의 예물을 드린 당신의 백성이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솔로몬과 같은 마음과 중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느 날 환상 중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네가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주겠다고 물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니느웨를 무너뜨리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옵니다. 주님, 이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아직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일이지만 하나님께로 피신하는 자들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러내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